이 땅에는 신학에 대한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설. 그것도 학설이고 이것도 학설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학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좋은 학설이에요. 이해가시죠?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할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자아파세 저는 목사님 자아파세 때문에 힘든데 난 파세가 안 돼요.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세상은 뱀에 있지 않고 베어지고 있다. 우리 평생 베어지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한의장 오셨대. 목사님 저는 자아파세가 다 된 것 같아요. 시작. 저주받습니다. 와 그런 교단이 있어요. 자기는 자아파세가 거의 다 된 것 같대. 피부를 물어봤어요. 거행 수준이야 거행. 그 다음에 공덕을 쌓아. 자아파세는 우리 신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우리 신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기쁘게 주시기를 원해서 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그 설교할 겁니다. 자아파세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아파세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자기 꼬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 그 자아파세의 지름길. 자아파세의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박소순 목사님 계열이 저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하다. 정말 영적으로 자아파세 됐으면 금방 떠니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럼 담임 목사 자기가 해야지 왜 남한테 시키냐고. 정말 자기가 자아파세된 사람은요, 나 자아파세됐다. 자아파세가 뭔 이런 말 하나. 소금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배추김치를 잘 빼게 하는 겁니다. 그게 파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자아파세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걸 알려고 그래요. 이거 알아서 뭘 거예요. 지금 잘하면 되는데. 자기 인기가 꼬라지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 했다고? 자기도 자아파세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아파세 때문에 막 요동치지 않길 바라고요. 자아파세는 막 노력을 할 사람, 신뢰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세요 보면. 거기도 진리에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난 노력 못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주셨는데 왜 또 이겨보려고 하시냐고. 사단은 오늘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없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노력으로 이겼나요? 신뢰로 이겼어. 저는 이런 말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꼬라지 나오죠. 꼬라지 나오죠.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안 할 때까지. 여러분들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이렇게 바다를 메꿔서 길을 만드는 그게 뭐죠? 새만금이 새만금. 33km더만. 무려 5톤 담프 트럭으로 흙을 몇 년 동안 갖다 붙이다 12년인가요?
자, 흙을 딱 갖다 붙잖아요. 그 바닷물이 그 흙을 잡아먹어버려요. 자,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잖아요. 그 사단이 와서 지랄하면 네 꼬라지를 계속 그래요. 그건 또 하셔야 돼. 또 해. 또 하셔야 돼. 또 해. 또 하셔야 돼. 또 해. 또 하셔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근거로 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좌행참 지키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의 열매를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지 마세요.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시대. 어떤 그리스도인이 노력한다고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도 노력을 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저희 보성교에서 추구하는 노선, 방향에 다른 학설을 퍼뜨리면 말하면 제작이 있습니다. 거리 가세요. 제가 평생 동안 저희 광주 어머니가 해주는 전라도 음식에 맛들여서 살다가 저희 충주 출신인 신자 사모를 만나서 먹었더니 맛이 영 맛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희 신자 사모 입맛에 길들여져야지. 엄마의 입맛에 길들여지면 되겠어요? 그럼 몰라 장가 혼자 살아요. 엄마는 살아요. 이제는 전라도 음식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짜요. 못 먹겠어요. 사모가 해주는 반찬이 최고 맛있어요. 이 말이 뭐냐? 흐름을 잘 타고 안 하면, 흐름이 아니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 계열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거죠. 우리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저희 광주 어머니 음식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테니까요.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여기는 성경 없이도 다닌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보상으로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보상해줄까봐 했어요. 얼마 저희 보상을 했어. 보상. 이 보상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더 많은 보상을 주면 입이 째지지만 제가 원하면 작게 되면 화가 나죠. 1층에 오면 김치 냉장고 바꿨습니다. 전에 있던 거 냉장고를 처분하고요. 저는 한 2만 원 줄 줄 알았어요. 5만 원 해주더라고. 입이 째져요. 그거 거짓 신앙이죠. 그게 기복 신앙이에요. 시작. 어제 체육대회 때 이재진 집사님 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어깨 좀 펴세요. 그래요. 예. 딱 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생긴 게 이런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직접 말해주면 저는 할 겁니다.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하고요. 거북스럽잖아요. 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대패를 깎아?
우리는 생계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어떤 확 당장에 기질을 바꾸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신 말씀이 거시기의 심이 좋았더라고요. 우리는 아는 만큼 그 알고 가는 겁니다. 많이 알고 적게 가는 게 없어요. 주님은 다 똑같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을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벌로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또 갈렙은 순종해서 들어갔다. 우리 이런 습성이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우미자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갈 건데요. 그러면 뭐냐면, 역시 매일 아침마다 찬양, 경배 찬양으로 헌신하다니 보상으로 좋은 남편감을 주셔서 행복을 사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시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벌로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려고 조금 전에 이 신명기 1장에서 구구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벌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징벌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벌로 못 들어갔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6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목사님 이건 뭐예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 순종은 뭐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 이게 졸지 마십시오. 삼순 6절을 보는 바와 같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포악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별반 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정에 의한 보상 혹은 그 반대되는 벌로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훨씬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상태로서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이 영적으로 뭐가 이끌죠? 천국. 오케이.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실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문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목적하고 천국을 지향하고 능력을 지향하고 은사를 지향하고 풍성함을 지향하고 행복을 지향해야 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물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떤 우미자매에게 어떤 놀란 센셔스를 일으키는 놀란 진리를 알게 해줬어요. 귀한 거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근데 그러지 않죠. 잘난 체하면서 떠들고 돌아다녀요. 저희 보성교회 장점이라서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하여 음성 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적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가나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업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능력, 은사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상받을 짓을 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과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저희들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가나안에 입성하게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마땅히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과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반에서 소대장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고되게 훈련을 요구합니다. 왜? 소대장답게 살게 하려고.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억울하십니까? 근데 목사님 나한테만 그래요. 다 그래. 우리는 소대장이 되고 싶어 해. 훈련, 2등병 훈련 받고 싶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과 신앙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얼마나 다른 얘기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선행이나 무슨 공덕의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는데 천국에서 받은 이가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저희가 와게 세우시고 가로시되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다니라. 질문이 참 재밌죠.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은 천국은 어떤 공덕으로 어떤 공적인 보상으로 가는 것입니까? 누가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면 천국에서 큰 대접을 받습니까? 라는 뉘앙스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 말은 무엇을 하면 천국에서 큰 대접을 받습니까?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목사님들 알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알려줬어요. 못 알아들어요. 놀고 먹는다는 단어를 세 삽째 단어로 풀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놀고 먹으라는 단어를 써서요. 진짜 놀고 먹다가 인생 망칠 뻔했어요. 그런 말을 쓰지 말고 다른 단어 쓰세요. 절대 못 바꿔. 바꾸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 우리 패러다임이요. 무엇을 하면 천국에서 큰 대접을 받는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지나니까 어린아이야 너는 참 좋겠다. 예수님이 너희들만 천국에 들어간대. 그거 아니야. 지하에 있는 어린아이들 좋아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천국이 사람들의 능력과 업적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보호를 받듯이 부모의 보호와 통찰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하면 이런 걸 생각하죠. 순진함. 요즘 어린아이는 순진성이 다 있죠. 3살만 되면 뭐라 하세요? 싫어! 못해! 안 해! 제가 어린이집 할 때요, 어린이가 군기 되게 세요. 자기는 키가 큰데 5살이야. 자기가 키가 적은 애가 왔어.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7살.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래요. 키를 놀리려고. 나이를 물어보대요. 꼬마들이. 자기도 꼬마 주제. 꼬마 주제요. 나이를 물어본다니까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입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보상이나 보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목적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의 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우리가 잘한 일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기로 준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짓을 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서 복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미안합니다. 짓거리 해야 됩니다. 짓거리. 우리 옆 사람과 여보시오, 우리 이제부터 짓거리 좀 그만합시다. 시작. 사울왕이요, 짓거리를 해보려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사이즈가 크거든.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은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은 개인적이죠. 남편이 골리앗, 자식이 골리앗, 물질이 골리앗, 시집 못 간 올드미사가 골리앗, 다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원망하지 마세요. 골리앗은 아무 잘못 없어요. 갈렙이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사가 신앙이 있었잖아요. 순종하고 신앙이 있었잖아요. 순종과 신앙은 그것을 얻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생의 풍성한 목적을 향해 들어가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과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 요구를 얻어보려고 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하면 좀 끄덕끄덕 하시는 눈만 껌뻑껌뻑 할까? 성경에 대한 이해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도리도리서 다시 할게요. 생각 확 뒤바꿔놔야지. 마태복음 15장 18장 8절 5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지 사자주 하나를 실족하며 차라리 연결된 것을 금목에 걸리고 기쁨 받아야
능히 너를 번쩍게 하고 뛰어내버리라. 삼가 이소다지 않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우리 전하들이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또 나가서 우리는 지하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줘. 또 업신여기지 말라니까. 반찬도 막 채고 막 햄도 사다 주고 막 김도 갖다. 우리 이것을 문자로 해석하면 우리 눈 다 뽑아야 돼요. 우리 영자비님 눈 하나는 나고 있을까요? 전 눈 다 뽑힐 것 같아요. 손가락 다 잘라야 되고 발 다 잘라야 되고. 황희주 하나님 어떠세요? 다 잘라야 돼. 우리 다 병신. 우리 다 병신이네. 병신. 다 병신. 우리 다 병신이네. 병신 집합사야. 장애인 단체네 우리. 영적 자아 파쇄도 그 말이 아니야. 뭐 뽑아내라, 잘라라. 오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시거든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한다는 것을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한다는 것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묻잖아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면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천국을 가나안을 보상과 공조로 풀면 어린아이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이 보상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는 못 들어갑니다. 남의 보호나 받고 보호자의 도움 속에서 사는 자가 천국에서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 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 결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들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의 보상과 업적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셔서 받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듯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천국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천국이 가나안 우리에게 존재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가나안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땅이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렇다면 어린 소자를 실족케 하는 일들은 업적의 보상으로 천국을 받는다고 오해한 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일 것입니다. 어린 소자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 땡땡땡땡 하잖아요. 업적의 보상으로 천국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에요. 자,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고 그의 일어나 사시하여 우리 성도만 사시하며 성도 서서가를 향하며 우리라도 우사와 나사시노가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웃자고 그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여기서 우리 형제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이제 정탐꾼 두 정탐꾼 요고사 갈렙.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문 크고 성문 한 대에 닿았으며 거짓말 같잖아요. 무슨 성문 한 대에 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요. 열매의 정탐과 소리 듣고 우리 옆사람에게 여보세요. 이제부터 나에게 10명의 정탐꾼 노릇 좀 하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10명의 정탐꾼 노릇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엄청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이 됩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거기서 사는 백성들보다 더 크고 더 힘있고 그것을 지키는 방어력보다 더 큰 공격력을 군사력을 가져야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못 들어갑니까? 어린아이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린아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아야 전까지 그 신약성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모습에 빠져요 지금 우리.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실력으로 빼앗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력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듯이 천국의 한 상징이기도 한 이 가나안은 처음부터 우리가 싸워서 빼앗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냥 가서 얻도록 되어 있는 땅이에요. 아멘. 신명기 21장 시작. 아멘. 아멘. 자, 자아파사랑 좀 연결될 겁니다. 어제 책도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참 많이 왔더만요. 부모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자기 새끼 빼가지고 미기더만. 그들 어떤 노력에서 보상과 어떤 공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더라고. 어제 참 음식 바리바리 많이들 싸우셨더라고. 가나안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싸워서 빼앗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냥 가서 얻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전투라고 말할 수 없죠. 전투라고. 여리고성 전투.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원주민들의 최후의 발악에 불과한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10절 앞으로 가시죠. 오케이. 자, 시작. 성과 예수까지 하나도 없으면 말이야. 수도 거기까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만 이 말은 너 뭐했냐? 너 뭐했어? 쉴도 못 가고 뭐했어? 조사님 목사수도 받고 뭐했어? 지금 그동안 했어 안 했어? 너 뭐했어?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아는 거 있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으며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업신여기는 거라. 자학, 증오, 학대 이 줄이 많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오하신 양반들이 많네. 스스로 깔보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를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시고 저들을 통치하시며 저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놓친 결과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바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소자는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알면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겨. 가지고 있으면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겨. 우리 황교윤 장로님은 절대 안 그러십니다. 키 큰 사람은 키 조그만 사람을 목회 큰 목회 심는 작은 목회는 무시합니다. 큰 교회 성도는 작은 교회 성도를 무시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 이 기도를 여러분들 무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시 안 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미국 갔다 온 사람,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 미국 안 갔다 왔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좋은 대학 다닌 사람은 나쁜 대학 나온 사람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심해요. 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소자는 없이 여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빼앗아 갖는 것, 내가 하나님께 행한 신앙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자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요 소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요 소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탈취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상으로 얻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날 새벽 4시까지 공부해서 좋은 데로 들어갔는데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걸로 금방 뜨십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왜 그걸로 폼잡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상으로 얻어졌다, 내 힘으로 들어갔다, 복잡해져요. 그런 사람은 보석계 한 명이라도 지체하면 보석계는 태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니 불신앙이니 하는 이야기 등등은 지금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너는 그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온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순종 연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 말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냐 못 받냐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준비시키기. 이거 따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복 할 필요 없습니다. 복 받을 준비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랑 함께 살죠? 1번 조상님과 2번 부모님과 3번 하나님과 4번 천사들과 몇 번일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모든 열심의 보상과 상급으로가 아니라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찰에 순응하고 사는 복된 삶의 방법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신앙의 싸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어야 했던 것은 전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한 번도 전쟁을 연습한 적 없어요. 무기를 만든 적도 없어요. 출국도 저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뗏목 엮어서 타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다를 가리시고 저들은 맨땅을 걸어가듯이 갔어요. 그리고 처음 한 것은 시내산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받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다른가 하는 제사법을 받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관한 전쟁이지 복을 받을까 말까 이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정복됐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불신앙이고 갈렙은 들어갔는데 그거 지우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온 마음에 그곳에 못 들어가겠다고 한 불신앙의 사건, 그것은 그 하나의 결정에 의하여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을 못 받을까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복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벌로 그 보험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벌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벌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들 벌로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간 거. 그 반대로 주님은 그럼 하나님은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준비가 다 되셨답니다. 시작! 주님한테 근데 왜 안 주신대요?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 물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40년을 도래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기 위해서 밖에서 연습해야 돼요. 한 달에 레슨이 10만 원 주고 물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밖에서
이 준비가 안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럼 저기 한번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으면 좋겠어. 10m 지하로. 저랑 오늘 갑시다 같이.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들어간 사람 갈렙이죠. 39절 본문의 39절. 오케이.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애매합니다. 39절 시작. 또 너희가 정답히기라 한 너희의 아비들과 하나님의 선악을 품는 곳에서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명이 되게. 여기서요 무시무시한 축복이 말씀이 나요. 누가 들어가요? 아이들과 당연히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그리가 어디예요? 가나안.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할 때 뭐 보상으로 뭐 해줍니까? 한 바닥 쓰면은 치킨 사주고 두 바닥 쓰면 피자 주고 그러십니까? 그럼 안 해도 주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매일마다 두 바닥씩 쓰라 그러잖아요. 뭐 얻어먹으려고 씁니까? 성인이 돼서 합당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매일마다 몇 바닥씩 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이제 헌신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 39절을 문자적으로 쓰면요 갈렙의 순종에서 들어간 것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순종은 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조건의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자연 조건의 부요함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는 자꾸 자연 조건을 들이댑니다. 자연 조건의 무효함 때문에 젖과 꿀이 흘렀다 아닙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다면 1시간을 못 버텨요. 엉덩이가. 그래서 밑에다 본드를 붙여볼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4시간, 6시간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머리가 똑똑해요. 하나님 주신 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 어떤 사람 이름이 김만복이야. 이름만 김만복이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왜? 어긋나기 때문에.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아멘. 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게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새벽기도, 전도, 헌금, 말안도 할까 안 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하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요. 이루도 돼요? 답답하죠? 무엇을 잘하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좀 더 얻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것이 곧 벌입니다. 벌. 거기는 사망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옳다라는 것이에요. 보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 교회에서 긴장을 합니다. 대충서. 그 담임 목사님, 어떤 관리장로님이요. 목사님, 바쁘신 거 알지만 목사님 딱 나오셔서요. 교회 중앙 로비에 딱 1시간만 서 있어 주세요. 왜 그러니까요? 목사님 안 나오시면 성도들이 안 나와요. 알았어. 로비에 딱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나와. 이래. 이제 1시간 딱 목사님 들어가니까 순서대로 들어가.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지가, 권찰 순서대로. 자, 오늘 오후부터 월화 보존기에 김장하겠습니다. 신차입니다. 저 오후에 강원도 신방 갑니다. 예배 끝나고. 저 없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치사한 거 아니에요. 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오르니까 하는 거 오르니까. 결국 신명기는 언제나 이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들어갈 준비가 아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 안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물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를 중심하여 살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공덕으로, 업적으로 인한 보상으로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난 뭘 했으니까, 난 뭘 아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린아이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마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들어가면 갈렙 같고 여호사 같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 같아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이처럼 되기 위한 훈련, 어린이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훈련, 이 훈련에 대해서 세상에 무엇을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신약 시대 성도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 조건은 광야입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전이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련한 곰탱이 같은 경쟁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났는가? 누가 똑똑한가? 누가 잘한가? 누가 큰가? 누가 잘 해낸가? 미련한 짓입니다. 누가 성경을 더 박식하게 아는가? 그 성경 알아서 볼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지. 삶이 즐거워야지. 삶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린 소재를 없인 여기는 싸움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미 얻은 것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얻으려는 싸움으로 또한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으며 천국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고 공덕을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싸움입니다. 더더욱 성도들끼리의 시비는 더더욱 귀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훈련은 고향과 무한한 가치를 인식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린 소자임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임을 보게 하시고 소자의 가치를 규지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업신여김의 죄를 회개합니다. 가나안은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땅이기에 그들이 그냥 가서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